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중 기도 예배 시간에 저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 물질과 또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에 대해 경계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물질 또 쾌락주의, 음행이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밝히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얻는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율법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모두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분별하게 다 해도 좋다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영적인 그리고 또 도덕적인 그러한 책임들을 다 버리고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원론적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영혼과 그 육체를, 정신과 육체를 철저히 구분하여서 육체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아예 완전히 반대로 쾌락에 방임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것을 잘못 오용해서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 방종에 빠지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죄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책임이 주어진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그 일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한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또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행하는 일이 만약에 이 질문에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몸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몸의 의미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육신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힘과 그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육체적인 몸인 동시에 또 영적인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악에 함부로 내던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여기서 피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피하다의 의미는 어느 한순간만 도피하여서 도망하여서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내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독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이 음행을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죄악은 자기 그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또 전인격적인 그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또한 미디어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유혹의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 또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런 죄악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나 또한 그 죄로부터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피하고 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성령의 전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성전된 우리 몸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천안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을 매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된 그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보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는 자유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고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